지난주에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 특히 우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면서 에브라임이 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위해서 만든 제단을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제단 위에 고기를 올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복신앙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 한두 번 잘못하고 그치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한두 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잘못을 합니다. 우상 숭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심판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궁들을 세우고 성읍들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팰리스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에는 보시면 템플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거주하는 왕궁이기도 하지만 신전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궁과 신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왕궁과 신전들, 성읍들을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니 말씀드린 대로 왕궁과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신전에서 제단에서 우상을 섬겨온 그 죄악을 기억하시고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불태워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죄 지은 결과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 것은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상의 근본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 가운데는 계속되어 온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이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이 사탄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이 악한 영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 이 사탄 마귀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만들었습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의 그러한 피조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거느리는 천사장들, 그러한 존재들이 천사장입니다. 그 천사장들 중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천사들의 무리를 그렇게 다스리도록 했는데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984페이지.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12절에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은 금성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계명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사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천사장이 읽으신 말씀처럼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에게 진노하시고 그 천사장과 함께한 그 무리들, 천사 무리들 전부 다 하늘에서 쫓아내셔서 땅과 지옥으로 내려보내십니다. 내쫓았습니다. 천사장과 함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 이 천사장이 다 이끌고 땅에 내려왔고 그 천사장이 바로 사탄이고 함께한 무리들이 마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 마귀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천사들, 그 무리들,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악한 영들, 사탄과 그 마귀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이것은 육체의 몸,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존재고 육을 가지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약한 영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실 때 이 천사장에게 주었던, 그리고 천사들에게 주었던 능력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도로 하늘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대로 무당 중에 귀신에 접한 무당은 점을 아주 잘 봅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거기에 종교의 그 지도자들, 종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병을 고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거기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사장이 천사들의 무리를 함께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천사장을 우두머리로 해서 거기에 조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함께 한 무리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신이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신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존재,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사탄이 세상에서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믿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것을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과 복음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은 필사적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탄이 하는 일을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런 도덕 군자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라고 믿으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으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 친구, 여러분 이웃, 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탄, 악한 영들,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실 것은 사탄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방해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추방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던 교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던 교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리를 가지려고 했던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 중에도 더 깊이 들어가는 탐욕, 하나님 자리까지 가지려고 했던 탐욕,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지옥과 땅으로 추방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장으로 천사들을 거느리고 권대와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천사와 같은 천사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으로 추방되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이 사탄이 그 사람들을 타람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변신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죄를 범하게 할 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죄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사탄이 한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사탄이 하나님께 한 행동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사탄이 지었던 세 가지 죄,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담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지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탐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사탄이 하나님께 대한 대항과 거역, 그것이 불순종으로 바뀐 것뿐이지 사탄이 지었던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똑같이 지은 죄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를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똑같이 짓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을 끊어놓고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자신을 믿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믿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상이 세상의 신이고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우상화하는 것, 우상으로 만드는 것, 돈이든 가정이든 직업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쾌락이든 내 삶을 지배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내 삶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고 자기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의 특징은 거짓과 기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짜, 거짓,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장소가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를 어둠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어둠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하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목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이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마지막 거기에 바로 죽음과 파멸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거짓과 기만입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내가 믿음직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이 우상이 돼서 쫓아갑니다. 우상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짓을 해서도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교회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상에 속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악한 영의 미혹에 끌리지 말고 악한 영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되는 사람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이 미혹시킨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혹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할 존재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왜 피하냐면 우리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있는 권세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마귀는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 중에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마귀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이 악한 영이 그들을 또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또 그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먼저 그들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미혹의 영을 대적하고 쫓아야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비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비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귀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틈을 주면 악한 영이 우리도 미혹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당하고 쉽기 때문에 근신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 믿고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권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권능입니다. 사자와 같은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입니다. 점을 잘 맞추고 병을 고치는 무당과 다른 종교인들이 병을 고치는 그러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뒤에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실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능보다 위대한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신, 사탄보다 위대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능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사탄과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미혹에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들도 주님 앞에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